뭐 옆에서 막 다들 야, 좋겠다 뭐 이 정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마지막 이 베들레헴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내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게 가장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와 함께 진짜 축복해주고 야 정말 잘됐다, 너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박수 쳐주고 안아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였다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나 뭐 친구들이 막 좋은 소식 되게 많이 올려요. 막 사진 찍고요. 친구들이 막 행복한 모습들 보이고 자녀들과 함께 뭐 좋은 곳 가고 사역이 풍성해지고 막 거대한데 어디 다녀오고 이런 사진들을 막 올리면 되게 부러워요. 그냥 야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고 같이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치 하는 이런 마음들 내 속에 이렇게 막 올라와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참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룻기가 지금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가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타협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자기 좋은 것만 섬기고 자기 성 쌓고 자기가 막 왕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옆에 있는 지파에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가서 싸워줬습니까?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에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킬 정도로 참혹한 일이 일어났던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이 사사기 시대에 베들레헴 이 작은 동네에 과연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게 좀 이렇게 지도를 전체를 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봐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가 작년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쭉 묵상해오고 지금 룻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한번 쭉 펼쳐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들레헴 이 작은 동네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 아닙니까? 그곳에서 너무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과 고뇌로 막 울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죠.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다 불러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시고 보배로운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 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을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적들이 오면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그 땅에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우리 기억나기 위해서 여호수아 23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받는 비결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사사시대를 시작하죠. 사사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 지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쳤습니까? 유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일어난 눈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지 못하고 타협해버립니다. 또 어떤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막 소출이 너무나 많이 나거든요. 야, 저 곡식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잊어버려요. 그들과 타협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의식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천막은 되게 보잘것없는데 저 사람들은 뭐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것들과 또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주님 앞에 신뢰하고 나간 게 아니라요. 한 97, 8% 주님의 말씀을 알고 2, 3%만 이 정도면 뭐 하나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이 사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안에 여러 가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 살펴본 결과 어땠습니까? 영웅들이 우리에게 준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이 약속의 땅을 왜 다 빼앗겼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그들은 왜 누리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 9절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룻기를 보게 됩니다. 룻기에 히브리어 성경 룻기를 보게 되면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윗입니다. 우리나라 어수는 동사가 항상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진 않지만 히브리어는 가장 마지막에 어떤 한 단어를 둘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어두웠던 그 시기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한탄하게 되죠. 룻기의 가장 마지막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무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안식이 사무엘서에서 온전히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서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룻기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이 대서사 흐름에 이 룻기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 동네의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면서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주면서 끼어들어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작은 공동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 동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 사사기의 시대를 이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모습, 그 룻기가 시작이 되고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됩니다. 처음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이 돌아오는 것 가운데 룻의 이야기를 한번 집중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이 룻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요,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3장 2장에 있습니다. 2장 12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룻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그분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룻이 정말 자격도 없고 모압 여인이고 하나님의 회중에서 벗어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정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피하여 들어왔을 때 이 엄청난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이 룻기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나는 룻과는 좀 다르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 가운데 도무지 자격 안 되는 우리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데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시시초초대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시는지 안 보이시죠?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부으시는 엄청난 은혜의 이 역사들을 내 눈을 열고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하여 갈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막 일으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요.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또 보여주시잖아요. 보아스는 참 우직해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룻이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그 정말 희망 제로인 그 여인을 향해서 자기 몸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아무개 씨는 어땠습니까? 아무개 씨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안 덤벼들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개 씨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보아스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가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보아스는 그저 그 길을 갈 뿐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를 옆에서 도왔죠. 먹을 수 있도록 그 이삭을 떨어뜨려 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그 공동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중에 그 룻과 나오미를 멸시하거나 괄시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축복해주는 일들만 여기서 막 일어나게 돼요. 오늘 마지막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 작은 베들레헴의 여인들의 공동체를 비추어 주시는데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찬송하는 찬송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 룻기서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족보 하나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요. 봐라! 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난 그 마지막에 봐라! 라고 10명의 족보 한 세트를, 짧은 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유다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그 유다의 자손의 그 족보인데요.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베레스의 그 족보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18절인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라고 쭉 그냥 이름 10명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처음 보면 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또 나와요. 이게 누구누구의 계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중요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시점 가운데 이 계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3절부터 시작하는 계보에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똑같은 순서대로 룻기에 있는 그 족보가 그대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만 놔두시고는요, 그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딱 내려오시니까 그 족보를 확 펼쳐서 봐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작은 공동체의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의 이 작은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태어나시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 룻기에서 일어났던 이 찬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복음서에 막 나타나고 이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대단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지 않으세요. 큰 교회, 막 땅을 사고 거기다가 엄청난 건물을 짓고 큰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세상을 향해서 뭔가 막 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공동체는 베들레헴의 작은 공동체였어요. 이 작은 공동체가 뭘 했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사무엘서를 또 계속 이어서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굉장히 더디고 느릴 수 있어요. 막 지겹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엘서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룻기에서 다윗의 이름을 주고 사사기에서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왕 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사사기가 굉장히 긴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쫙 풀어내시면서 왕을 세워가시고 있거든요. 그 왕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 씨는 아무개 씨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를 이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도 사사시대를 지났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룻이 올 수 있어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이방 여인,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교회 올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미처럼 낙심하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베들레헴의 작은 공동체는 뭐야 저 사람 왜 왔어 이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의 작은 공동체는 사사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반겨맞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그들을 정말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개시도 보여주고 보아스도 보여줍니다. 아무개시는 자기 유익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가는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작은 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리를락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곳에서 세우셔서 야, 우리가 뭐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그냥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게 우리 교회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사랑의 1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다 너무 과해요. 너무 왜곡돼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뭔가 좀 내 마음에 사랑해 주려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막 상대방이 오해하게 되고요.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정말 엄청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더라도 십자가의 은혜에 비교하면 만의 일도 아니고 백만의 일도 아니고 천만분의 일도 아니에요.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예요. 그 엄청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누려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사단은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도록 사단이 슬며시 그냥 이렇게 이끌어가냐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걸로 감사. 하나님이 또 은혜 하나님이 또 기도 들어주셨네.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러고 지나가게만 만들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 이렇게 막 새겨지게 절대로 안 만들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단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진다는 얘기는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이면 그냥 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냥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돼요. 그 옆에 사람 앞에 좋은 일이 생기니까 자동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네. 그게 와 좋겠다 부럽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가 그냥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진짜로. 자기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들로 우리가 누리고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보여주시는 거 보고만 지나가면 다 헛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 나가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제1장로교회 공동체가 작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리를락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야, 쟤들 참 이상한 애들이다라고 그 사람들 쳐다보기 시작하게 되고, 쟤들 바뀌었네. 쟤들 도대체 뭐야? 왜 저렇게 서로 막 좋아하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러고 있을까? 증인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